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계절 중 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죽었던 돼지가 꿈틀거리며 부활하는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주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봄은 씨를 심는 계절입니다. 이 우주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콩 심은 데 콩나게 하시는 분이시지 팥 심은 데 콩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리고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게 하시지 작게 심고는 많이 거두려는 욕심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러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만 목적해서 심는 자를 말합니다.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크테리제타인데 그 뜻은 코를 치켜든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우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살던 궁전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 우리나라 종합대학교만 하다고 합니다. 그 시설이나 장식은 너무나 호화찬란합니다. 그 왕의 식구들을 섬기는 자들만도 무려 1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런 독재자 밑에서 70년 동안 갖은 고난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손자 루이 16세는 그 베르사유 궁 앞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렸고 수천의 왕당파와 식구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인 아이히만이 어느 날 거리에 장대를 높이 세우고 한 어린 소년을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헝가리 작가요 종군 기자인 엘리 위젤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묻자 아이히만은 하나님은 저 소년과 함께 지금 막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 후에 얼마 있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아이히만은 어디론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르헨틴 어느 산골에서 결국 체포되어 끌려와 참혹한 꼴을 당하기 시작할 때 그 작가는 글에다 쓰기를 하나님은 지금 아이히만을 심판하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으면 반드시 자기가 그 악을 거두는 날이 오게 하시고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오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거두지 않으면 심판날에 거두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인 교회에 심으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모두 놀라운 체험을 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힘을 잃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착한 일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때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때가 이름에 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만한 시기가 되면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 다음날 아침 곧바로 수확하는 씨앗은 없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심고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을 맞아가며 열심히 인내하며 일한 끝에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농사든지 때가 되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보리는 초여름에 거두고 벼는 가을까지 기다려야 거둡니다. 만약 농부가 힘들다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갈아엎어 버린다면 절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는 한때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공돌이였습니다. 한때는 리아카를 끌고 다니며 사과를 팔았고 다시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도남동 여자중학교와 마로니에 공원과 정독 도서관 앞에서 그의 그림을 펼쳐놓았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풀무 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7년이나 걸쳐 글을 썼습니다. 다행히 그의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고 뭉치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다녔지만 그의 글을 사주는 출판사는 없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그는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를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최고의 베스트셀러 연탄길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연탄길에는 그가 친히 그린 그림 31컷이 실려 있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간된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모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작가 이철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십니다. 동화작가로 유명한 최효선 목사님이 한 번은 일본의 후쿠이 다츠우시가 경영하는 정신박약아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 젊은 여선생님과 대화하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선생님에게 물어보기를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아이나 어른 환자의 목욕을 시키는 일입니다. 날마다 평균 5명의 목욕을 시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매일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답하기를 몹시 힘들지만 이 환자가 오늘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찬송도 부르고 마치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며 목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욕시키는 시간은 나의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엇을 거두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두고 싶은 그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심어야 할 때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씨앗들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힘쓰고 복음을 위해 전도의 물질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